7월 23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들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저희들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통치 패턴을 보면 잘못하면 징계하고 또 순종하면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또 하나 저희들 보면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이스라엘에 그 어떤 지도자, 도울 자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자비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들이 서야 될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길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다왕 아샤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 남유다 왕 아샤랴 왕은 우리에게는 우시야 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데 우시야 왕이 더 편하게 들리죠. 남유다에서 가장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자그마치 52년간이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52년간 통치했다라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그런 경제적 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이유가 뭘까? 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도 연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기서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들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 산당을 폐지한다면 어떠한 큰 위기가 국가적으로도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지금 제외하고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 그 근간이 무엇인지 먼저 저희들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과 역대하 26장을 오고 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아샤라, 우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동안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고 그것을 통해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형통의 삶,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근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요단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가에 섰을 때 요단의 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전체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땅에 뿌리 내려서 사는 모든 길 가운데 정말 축복의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형통하게 됐던 그 근거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스가랴 선지자 함께 그렇게 말씀을 세워나갔던 것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의 그 과정들을 한번 보면 역대하 26장 계속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시야는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서 심지어 이웃나라에서 조공까지 받게 되고 또 가축과 농작물이 넉넉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는 재미있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게 지금 오늘날과 같으면 사드 미사일 같은 겁니다. 이런 무기들을 직접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최신식 무기를 이제 군사적으로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후반의 말씀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성했던 우시야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저희들 열왕기하 15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환자로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우시야가 어떻게 한순간에 나병환자로 전락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저희들 역대하 26장으로 가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향단에 분향을 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잘못을 지적하는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막아서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며 향단에 계속해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벌써 이미 나병이 시작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쫓겨나 이 벌궁에 살면서 아들 요담을 통해서 대리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이 악이 되고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존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겸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로말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상 겸손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존귀와 구별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존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아마샤에 이어서 아들 우시야 왕도 결국에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우시야 왕인데 그래서 이웃 변방이 조공을 바치고 가축과 곡식이 넘쳐났고 신무기를 만들고 강국을 이끌었던 이 우시야 왕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했다고 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불의를 피하고 정직히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이것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히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풍요를 경험했던 우시야 왕인데 그렇게 말씀까지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형통이 있는데 하나님 그 형통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교만해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시야 왕은 실패했습니다. 교만해서 제사진동 함께 그렇게 함부로 진행하게 하고 그렇게 교만의 섬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 그 비참한 최후를 걷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며 저희들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교만하게 서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저희들 온전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입성하고 가나안에 정복되고 그 땅을 저희들 차지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유스 허라이즌 리트릿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 유스 학생들이 지역의 교회들과 학생들과 연합해서 허라이즌 리트릿을 갖고 있습니다. 유스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만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큰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제의 말씀 그처럼 walk by faith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귀한 다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솔하는 폴 목사님, 그 밖에 많은 목회자들, 리더십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은혜로 리트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거 놓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 모자이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연합하여 저희들 호라이즌 리트릿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 말씀이 Walk by Faith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선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의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속 깊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귀한 아버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지키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유스 학생들일 텐데 그 걸음걸음이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정말로 크리스찬으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들이 결정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우리 폴 목사님,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은혜로 그 모든 일들 인솔하고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저희들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새누리교회, 특별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회진들, 평신도 리더십들 서로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그 시간을 축복하시어 귀한 힘과 재충전 있게 하시고, 아픈 부분들 있다면 잘 치료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뜨겁게 깊이 있게 대화하는 가운데 새누리교회를 향한 큰 뜻을 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누리의 목회진들, 평신도 리더십들, 목자와 팀장과 포임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2024년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것 놓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누리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보혈의 피로 저희들 이곳이 단단하게 서가고 계심을 저희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맡아야 될 그 역할들, 저희들 그 소명을 잘 붙잡고 감당하며 이곳 가운데 그 계곡과 산과 저희들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기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귀한 힘, 정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잘 쉬고 재충전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놀라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비전과 뜻을 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셔서 새누리의 다음 스테이지를 온전하고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모든 목회진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이 시간을 정말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교회의 건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멘트와 시멘트가 정말로 잘 붙어서 움직여야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의 각자에 가지고 있는 은사들, 역량들이 전부 다 하나 되어서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2024년 여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복된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며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형통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시아 왕의 그 경제적인 풍요와 많은 풍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저희들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뒤에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내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정말 우시아 왕이 나병이 들고 마지막 그 험난한 시간들을 겪었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들 또한 경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선봉인 그 교만이 아니라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들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담아서 온전하게 저희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담는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귀한 쉼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하며 새누리의 큰 미래의 비전들을 담아 저희들 다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의 목회진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저희들 새누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 되어서 이 시간이 저희들 정말로 기도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런 또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사역들 또 가을의 사역들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곳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새누리교회가 그 아름다운 열매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저희들 믿음의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심으로 저희들 우리들의 모습들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교찬